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5장부터 이어져 온 예수님의 산상 설교가 끝이 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예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복과 그리고 삶에 대한 말씀이 듣는 이들에게는 아주 명확하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산 위에서 내려오고 싶어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들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산에서 내려와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좋음에 머무르고 싶어 하지만 좋음에서 벗어나서 그 들은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며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은혜를 얻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무르기를 항상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때부터 우리는 다시금 삶 속에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관계들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들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좋음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마주하는 이 산 아래의 광경은 어쩌면 산 위에서 선포되었던 말씀과는 다른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대할 만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마주친 것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입장에서 율법으로 볼 때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부정함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외형은 매우 흉했을 것이고 또 율법에 따라 나병은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부정한 것에 접촉하는 물건이나 사람은 동일하게 부정하여지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그 누구에게도 다가갈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이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이들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도 없고 따로 격리하여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성경 안에서도 이 나병을 누군가 사람이 치유했다라거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치유되었다라고 기록한 부분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하심으로 나병이 나았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치료를 통해서 나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다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은 환경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매우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병이 바로 나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은 구약에서부터 죄의 상징, 부정함 그 자체로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그 누구와도 교제할 수가 없고 그 자체로 죽은 자와 같은 비참함이
이 나병이라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내려오시자마자 나병 환자를 가장 먼저 만나신 것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는 죄인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은 부정한 존재이고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죠. 도무지 소망이 없고 비참함만이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이란 것입니다.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만지시는 것은 바로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가 더럽고 허물 많고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 부정한 자, 더러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십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게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 부정해집니다. 그걸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야말로 나병을 고치시는 능력자인 것처럼 죄인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병 환자를 보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규례대로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부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손을 대신 겁니다. 앞에서 5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는 죄와 죽음의 권세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는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 그분의 통치하심으로 병과 죄와 귀신은 떠나가고 깨끗함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신 주님이 그 모든 부정한 것과 죄의 대가를 다 뒤집어 쓰시고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 안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하나 싶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이 그렇게까지 하셔서 구원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코 사랑 때문이겠죠. 그분의 다함 없는 사랑으로 답이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답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좁은 길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며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나병 환자와 같이 허물이 많고 죄악 가운데 살아갔지만 예수님의 그 다함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받을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다함 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병 환자와 같은 나의 삶에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뿐 아니라 넘쳐 흐르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